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저 상처받았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상처를 경험합니다.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주는 쪽이 많을까요? 받는 쪽이 많을까요? 여러분 삶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상처를 주셨던 그 기억이 더 크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으셨던 그 기억이 더 크십니까? 물론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더 크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인생을 산 그 길 위에는 많은 상처들을 흔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부정적인 사건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바로 상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관계된 인간 관계에서 우리는 혹은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모독을 당하거나 했을 때 상처를 받고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상처가 내 무의식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그 비슷한 어떠한 상황과 사건이 내 상처를 탁 건들면은 그때 이제 잠복해 있던 내 안에 그 상처가 그 상황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탁 나오면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한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아시죠? 이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그렇게 수많은 6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의 아버지가 출장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출장을 간 후에 이 히틀러의 어머니가 너무나 그 남편이 없는 그 공간이 외로우셨는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포죽관을 경영하고 있는 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히틀러가 그 어린 마음 속에 상처를 받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리고 유태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유태인에 대한 증오심이 이 히틀러의 마음 속에 가득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만 탁 건드려주니까, 힘을 실어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정말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또 한 가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상처는 사단이 나에게 들어오는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지요. 그때 여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그것을 보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여러분, 불쾌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건데요. 마음이 상했어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상처를 받은 후로부터 그 상처가 시기심으로 발전하면서
그 이튿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매. 사울이 상처를 받은 후에 그 상처를 채널 삼아서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악신이, 사단이, 이 마귀가 이 상처 가운데 그것을 채널 삼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그 상처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누가 조금만 건드려만 주면 사단이 그 상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상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어렸을 때 이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이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상처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인 가롯 유다로부터 팔리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을 해버리고요.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머리 두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거절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상처받은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보여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상처가 사람들의 믿음을 살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소망을 갖게 하는 흔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그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내 모든 상처를 이제는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절망당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증거요, 흔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맨날 내 삶에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을 저주하고 우울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상처를, 주님이 친히 그 상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흔적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다라는 센텐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는데 무엇으로 치유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능력으로 치유했다고요? 아니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 당신의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은 것이 후에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상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가 내가 만났던 그 고난으로 내가 만났던 그 실패가 이제는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타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흔적으로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를 혹시 아십니까? 팔이 없고 발이 없고 몸뚱이밖에 없는 그저 발가락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2개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이 8살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삶을 끝내고 싶었다. 희망이 없었다. 나는 혼자였고 삶의 의미가 없었다. 살아갈 이유도 없었고 학교에 갈 이유도 없었다. 내가 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매우 암담하고 쓸쓸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씁쓸함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 이해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 두려웠다. 나는 나약해졌고 절망에 빠졌다. 이 닉이 상처가 있었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친구들이 자신을 괴물이라고 놀리고요, 외계인이라고 놀려대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래서 그는 8살 때에 자살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0살 때 이제 그 자살을 실행에 옮기려는데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냥 자기의 이 몸뚱아리를 이 욕조 물 속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담그고 있다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때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준 엄마, 아빠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짓궂은 친구들에게 외계인이라고 괴물이라고 놀림당하고 시달리고 돌아온 어느 날 이 닉은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미칠 것 같아. 팔다리가 없어서 미칠 것 같아. 그때 어머니가 이 닉을 끌어안고 함께 한없이 울어줍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 닉에게 해줬던 이 얘기를 닉은 잊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전무가 드러나게 될 거야. 닉이 15살이 되던 해에 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닉은 붙들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닉이 19세가 되었을 때에 첫 연설을 시작하는데 학생들, 교사, 청년, 사업가, 여성 직장인, 교회 성도님들 등 30여 개국을 다니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팔다리가 없는 닉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허그입니다. 허그. 팔다리가 없는 그가
누구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허그. 그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만나면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랍니다.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닉,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안으라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한계를 허그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비전을 허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세상을 허그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게 더 이상 앞으로 이제 나는 상처를 받지 않는다. 상처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상처를 부둥켜 안고 나를 저주하고 우울해하면서 이 상처에 빠져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삶에 그 주님을 만났다는 내 삶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로만 아파만 하고 그냥 그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부활 안에서 내 상처가 치유를 받고 이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닉은 자신의 소망의 근거 하나님을 닉은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정말 팔다리도 없는 그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는 미래의 꿈을 보여줍니다. 포기하지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포기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닉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저는 넘어져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났던 그 상처, 그 눈물, 그 아픔, 그 고난과 연단, 이제 나를 만난 자들은 이제 타인을 살리면서 회복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